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인간들의 특성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해버려요. 쉽게 조롱해버려요. 쉽게 거역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물의 창조주이며 우리 자신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경시하냐는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인간 안에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가 그 인간을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근거하면 이 죄에 지배된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 진리인 것이 맞다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경시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냐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미개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안에 사악한 뱀처럼 이 죄가 또아리를 꽉 틀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지식, 감정, 정서, 성향, 존재 전체를 사로잡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것은 저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나 맞는 거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그 죄에 지배된 특성을 드러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그것은 구닥다리 꼰대 같은 신이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죄에 지배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정신과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근거가 뭐예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을 내가 수요 예배 때 뭐라고 정의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그대로 돼야 돼요. 2000년 전에는 진리고 2000년 후에는 진리가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미국 땅에서는 진리인데 한국 땅에 가서는 진리가 아니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고 수만 년을 지나도 반드시 그대로 되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과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진짜 우리 인간이 귀를 기울이고 들여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것이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1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심판하는지 1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겁없이 쏟아내시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만일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잘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럼 본문의 스토리, 배경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 보고 정탐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민수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기록됐지만 신명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못 믿으니까 겁이 나니까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먼저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용하게 된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가나안 땅은 첫째,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심하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국과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단 말이야. 왜 우리를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뭘 보여주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말씀에 대한 불신과 반역적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었다면요,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말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신과 반역적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 다음을 쓰고 있는지. 불신으로 반응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가 죽을 때까지 40년을 배회해야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탐꾼 사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불신의 반응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어떤 형태로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처음 들어서 당황스럽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반응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분노하고 툭하면 인간을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신 이유를 알면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나타내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 앞서서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셀 수 없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불신하고 거역했느냐?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번이라는 이 말이 이제 해석상에 약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자적 10번인가? 아니면 히브리인들이 쓰는 기법인 완전, 그러니까 너희들은 매 순간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았다 그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이스라엘에서 10번만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불신과 말씀 거역과 하나님 말씀 경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거역한 대표적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냥 진노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나는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믿거든요. 그냥 교회만 주구장창 다닐 거냐? 아니면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라 그렇게 할 때에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진짜 그 들어갈 만한 땅인지 보고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탐의 결과가 뭐예요? 철저한 불신하게 보고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교회 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신앙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탐꾼 2명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보고를 불신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서 행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우리를 속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한 바로는요, 하나님께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안긴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 다니면 내가 상처받았단 말 많이 해요. 우리가 상처받았단 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줄 몰라요. 나는 언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수년 전에
천국 가서, 이건 상상이야. 천국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찾는 방법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찾을 필요도 없어. 그 천국에 들어있는 존재들 중에 가슴에 상처가 가장 많은 존재를 찾으면 돼.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불신앙적 말과 행동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안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그게 1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상처받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반응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죠. 첫째는 뭐죠? 그들은 나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나를 뭐한 거요?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듣지도 않아. 여러분이 나에게 정중하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듣지도 않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죠? 왜 당신들은 나를 멸시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그 행위를 너희는 나를 멸시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았도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들은 기적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눈앞에 자기들의 느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흐름 따라서 말해버리고 흐름 따라서 생각하고 흐름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는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불신을 심판하여 진멸하기로 선언하셨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기도를 받고 진멸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책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책임에 대한 심판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26절 28절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불신앙적 태도를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핵심적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한 대로요? 너희 뭐한 대로? 말한 대로.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랄까요. 이 말씀을 긍정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안 될 거다 말이야. 안 된다 말이야. 불가능하다 말이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심판하리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14장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그들이 불신앙적 말을 뭐라고 쏟아냈다 그래요? 차라리 출애굽 되지 말고 그냥 애굽 땅에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 칼에 죽는 것보다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쏟아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 뭐한 대로 할 것이다? 너희 말한 대로 할 것이다. 그래, 내가 그토록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내 이름을 걸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나를 멸시한다면 너희가 광야에서 죽기를 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결과는 뭐였어요?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1세대는 광야에 죽고 말았지만 2세대들은 부모들의 패역한 죄 때문에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배회했어야 됐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2세대도요. 누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됐어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요, 그냥 신앙이 조금 좋고 안 좋고 그런 것을 판가름 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죽으면 죽으라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게 되면 그냥 죽으란 말이에요. 너무 과격하게 들려요? 그게 과격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야. 만일에 우리가 내가 잠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고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아멘. 죽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진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데스바나 정탐꾼 사건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사람의 기도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진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체가 진멸될 위기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대표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 위기 어떻게 벗어났죠?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엎드린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정탐꾼 사건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합니다. 기도에 힘을 씁시다 하면, 기도에 힘을 씁시다 하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아요. 나는 자주 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무슨 뭐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떠날 때까지, 아니 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는 나는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는요, 나는 기도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예를 든 건데, 여러분이 뭐 새벽기도 안 나오든, 물론 조금 안 나오면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할 일이고, 나는 나 혼자라도 뭐 우리 마누라도 안 나와도 나는 씁쓸하지만 안 나오면 그냥 놔둬버립니다. 나는 어떤 때 새벽기도 때 가자, 근데 뭐 힘들어 어쩌고 그래 푹 자, 할렐루야, 푹 자라 그럽니다. 푹 자다가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푹 자라 그럽니다. 푹 자라고. 나는 어떤 때는 혼자 와서 기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근데 뭐 시몬이 같은 놈이 띡 하고 한 명 나타나면 또 설교를 해야 돼. 또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와 이 세상 사이에서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내가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내가 이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런 메시지를 듣기 싫다면 안 들어도 돼요. 왜 다른 일들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10분, 20분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에 그렇게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 기도는 진정한 중보자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진멸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뒤에서도 말씀드린,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진정한 중보자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한 거죠.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정말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 너무 좋으냐? 아니 세상 이 법정에서도 말이에요, 뭘 좀 잘못해가지고 법정에 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중보자를 찾잖아요. 변호사 말이에요. 변호사, 허접한 변호사. 또 우리 교회 또 변호사 누가 있지? 또 없구나 오늘은. 난 우리 아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그 허접한 변호사 말이에요. 그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보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나 우리 아들 조금 더 디스하면 아무것도 몰라. 내가 더 많이 알아. 유튜브 쳐보면 다 나와. 할렐루야. 뭐 이사할 때 뭐 문제 있냐 알으면 모른대. 뭐 자동차 뭐 모른대. 뭐 이사할 때 누가 뭐 사기당했다 모른대. 다 모른대. 그럼 너 아는 게 뭐냐 내가 그래.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재판장 앞에 가도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해서 돈 들여서 중보자를 사는데, 마지막 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지금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인데 34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될 위기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예요. 아멘. 신앙생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완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 속으로 우리가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바꾸고 정말 눈만 뜨면 왜곡된 이 사회의 문제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교회의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줬어요. 그냥 나 하나 그냥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런 세계관 갖고 살면 굉장히 저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는 너 자신의 문제뿐만, 너 무너진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너가 나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갖고 살지 못하고 나 하나 먹는 것만 만족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는 것을 사해줬냐 이 말이에요. 모세 자신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광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어요. 그것이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제 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자, 그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통해서 잘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영광에 관한 것을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했죠. 풀어서 말하면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 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과 주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로컬 신에 불과한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큰 능력을 나타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이 좀비 같은 세상, 자기의 티끌 같은 유한한 능력을 믿고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올마이티 갓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조상들과 약속과 관련된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사람들이 말해요. 저 이방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은 신실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그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는 능력을 베풀었다가 오늘은 능력을 안 베푸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관련된 영광에 관한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가 많사오니 그것을 나타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좀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인자 부분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헤세드의 왕입니다.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모든 것이 풍성한 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없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 백성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너를 왕 삼겠다 그렇게 할 때 모세는 좋습니다. 예, 다 쓸어버리고 나를 왕으로 삼으세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고요, 진멸의 위기를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무너진 우리 가정, 무너진 이 사회,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